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더라 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침례 요한이 너무 인기를 끌으니까 정치적으로 위협을 느껴서 이 요한을 가뒀습니다. 요새 붙들어 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가서 침례받고 죄를 고백하고 하니까 왕의 자리에 있던 이 헤롯 안티파스가 정적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요새에 가둬놨습니다. 이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나사렛에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것을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사건과 그 다음에 애굽으로 피신하신 일, 그 다음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신 일, 그 다음에 나사렛에서 또 가버나움으로 옮기신 일, 이 모든 것은 다 구약에 예언된 예언의 성취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가장 많은 구약을 인용한 곳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는 예언된 말씀을 성취시킨 메시아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17절에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드디어 때가 차서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때가 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30여 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일찍 20세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예수님이 복음을 외치시고 능력을 이적을 행하시고 활동하셨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도 받고 고침도 받고 또 더 많은 제자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왜 30년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30년 이후에 성령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복음을 외치게 하셨을까? 궁금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때부터 때가 참에, 이때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때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세상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원하고 내가 계획하고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져야 되는가? 언제 이루어지길 원하는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낙심하고 기도를 중단하고 전도하면서 또 어떤 일을 하면서 좌절하고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기도하거나 간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바랬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중단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모든 하나님이 성취시키고 계획을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셨습니다. 예수님도 때가 참에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더 일찍 오셨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일찍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 우리들 생각이죠. 때가 찼을 때 주님은 복음을 외치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도 성령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응답을 했습니까? 성령 받을 것을 말씀하셨을 때 우리나라가 독립할 때가 이때입니까? 주님은 지금 성령 받을 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라의 독립을 지금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너희는 오직 성령을 받아라. 성령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하시고 바로 승천하셨습니다. 때와 기한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언제 임하실지 때는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성령 받아라. 또 주님은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근데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와 아들만 아시고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라 그 날짜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100% 거짓말입니다. 100% 믿지 마셔야 됩니다. 때와 기한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언제 예수가 오실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언제 성령을 내가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며칠 기도하면, 몇 달 기도하면 때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한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앙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말씀, 성령이 감동하신 말씀 붙들고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은 때가 참에 자기 일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본주의, 말로만 신본주의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나를 맞추는 삶, 내 때에 하나님을 내게 맞추려는 삶이 아니라, 기도가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나를 맞추는, 하나님께 나를 맞춰서 그 뜻을 그때 하나님의 때에 이루고자 하는 기본적인 마음과 생각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차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모든 일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인내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시작하시면서 지금까지 기도한 거 응답 안 됐다고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메시아 탄생의 약속 2000년이 흘러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 2000년 넘게 흐르지 않았습니까? 이 땅의 육체의 삶,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기다리는 삶입니다. 인내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말씀 붙들고 인내하면서 하루하루 나갈 때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우리가 기도한 거, 내가 간구한 모든 것들, 내가 힘쓰고 애쓰고 심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응답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좌절하신 분들 위로받으시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하루를 시작하는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